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을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신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로 이만큼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체를 잘 알지 못해도 이것에 가장 심각하고 아주 대단한 마음을 쏟은 분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실상들을 가지고 안타깝게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찾아오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신구약 전체를 봐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참 충격적이죠. 그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법한데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러니까 세리가 세례를 받고자 해서 이렇게 또 물어요. 사실 이렇게 안 물어도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데 또 군인들이 끼어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때에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군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심각하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에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조금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본인들도 모르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으니 그때서야 이제 세례 요한은 부가 된 것 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축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옷 한두 벌로 해결될 게 아니고 뭐 하루 종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해결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착취도 보통 착취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게 옷 한 벌 있으니까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어림도 없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부가다닉수가 많은지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바로 앞에 세례 요한입니다. 아마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위압감이란 위압감이고 그 권세라면 권세겠죠. 피하지 못합니다. 이 심각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로마 정부는 당시 통치 수단으로 정한세 외에 거두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이들이 그 외의 것을 징수하는 데 눈을 감아주는 게 로마 정부입니다. 이들은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편법으로 어느 정도 로마 정부의 세를 거두고 남은 것은 적당히 이들의 착복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금 정책으로 녹아나는 게 백성입니다. 예나 저금이나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마음껏 거두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도 피와 같은 세금을 걷어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아무도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어느 틈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독사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지적을 하지 않고 다 묵인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안타까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시작은 바리새인의 외식으로부터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극렬하게 드러내 보인 실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무슨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외식은 우리 모두가 진실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진실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실하지 못할 때 이 대신하는 게 외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리나 군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할 수 있을 그때 진실하지 못한 거부와 거역이에요. 아주 고상합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에게도 어느 사람 모이는 것은 다 이런 것으로 가리워진 것을 여러분은 대충은 알 것입니다만 아마 구체적인 이 실상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해 아래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이 진실은 저나 여러분을 진실되게 여겨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그 사실대로 응답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이 여인의 7 귀신이 들렸거든요. 아마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됐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 열정이 어디까지 갑니까? 급기야는 무덤까지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도 제대로 정리된 여인은 아니에요. 어디서 이 사실이 드러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향품을 가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활을 믿지 못한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 아주 평범해요. 무슨 신앙 연조가 있다거나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았다거나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요즘 흔한 얘기로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 한 분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절절절절 예수님만 따라다닙니다. 한때 너무 좋아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뒤로, 앞에도 아니에요,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여인이 인류 역사에 있을까요? 뭐 억지로 하면 있겠죠. 뭐.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그녀가 누구인 줄 알면은 분명히 거부했을 예수님이 아니냐 하고 마음의 품고까지도 예수님이 아시고 지적을 하신 그 현장입니다. 바로 지금도 극과 극이 대체되는 외식이냐 진실이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모두가 외식이냐 진실이냐, 한마디로 거짓이냐 사실이냐. 여러분, 거짓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감동이 있다면 진실뿐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모두가 진실을 할 수 있을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분은 못 속아요. 그분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찾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를 진실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진실하게 맞이해 주신 분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진실하신 분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죽을 고생이에요. 아니, 죽을 맛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예수 믿어도 당연히 고생을 해야 된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고생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오늘은 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지, 지도자냐 아니냐, 뭐 성도 목사냐 성도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영적인 뭐 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영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우리가 걸려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어때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한계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젊어지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짓눌렸다가 그리스도인도 자살하고요. 그런 사람 많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만일을 젖혀두고 거두절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 무슨 설명이 있어요? 왜? 지금 안 오면 죽어요. 이 시간에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 시간에도 거리에서, 이 시간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거리에서 쓰러져 죽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믿든 안 믿든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다가 그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되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너를 사랑한 영혼 사랑이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이 세리와 군인들은 워낙 대단한 착복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 이 군인은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엄청납니다. 이 근원이 뭘까? 외식이에요. 이 외식으로 아주 단단히 쌓여있어. 이 갭이, 이걸 돌이키기에는 너무 단단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큰 힘이 작용하거나 어떤 대단한 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걸 깨트릴 수가 없는 게 외식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단도직입적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붙이는 것도 없어요. 독사라고 그러고, 개를 개라 그러지 개님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그러지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평생을 헤쳐먹은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그러니까 이 부과된 세금 이외에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서 정한 세 외에는 추징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이 군인들은 또 이 공안을 담당하니까 얼마나 또 뇌물이 많이 오갔는지 정확한 지적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죄도 없다 그러고 없는 죄도 있게 해서 갖다가 다 쳐놓고, 이 짓거리를 군인들이 했던 것을 세례 요한은 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로마 군인들은 엄청난 부를 정부에서 로마 정부 허락했음에도 이걸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사익돈을 계속 축적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내버려 두고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독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독을 먹고 살 수 없어요. 죽습니다. 아세요? 이 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너무 급하니까, 설명하면 죽어가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세리도 알아들었네요. 군인도 알아들었네요. 지금도 여러분의 진실이 어디 있나요? 진실을 하는 것은 우리를 진실되게 여겨주신 그분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진실하기만 하면 이 시간도 그대로 만나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축도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하시고 이 감동을 주신 성령의 감동 앞에서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진실할 수 있을 시간이에요.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모든 술수는 여기까지. 만약에 더 나간다면 그 나머지는 독 맞고 죽든지 끝나든지. 그래서 왜 우리를 눈을 향하여 산을 좀 보라고 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는 산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산을 보면서 저 산을 지으신 분을 정확히 보라는 것이며, 그 산을 지으신 그분이 지금 저 산이 나를 보고 있듯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천초목에 빠져 있지요. 아름다운 꽃에 빠져 있지요. 아름다운 계절에 빠져 있지요. 그러나 그 계절을 주신 분의
빠진 분은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지키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환난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재앙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인이 만일이 내 곁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나 결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분은 재앙에 가까이 못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면케 하십니다. 너무 바이러스를 겁내지 마십시오. 감염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뭐가 이 정도가 아닐까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외식이 누더기 같이 되어 가릴 것이 없을 지경으로 입게 한 옷이라면 진실은 언제든지 새 옷으로 입히시고 그 옷에 걸맞는 품위 유지까지도 생각하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호흡해요. 눈을 껌뻑껌뻑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량하게 타인 주도적으로 남이 보기에 뭐 일생을 여기다 헤매다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불의하지만 않는다면, 악한 그 길에 서지만 않는다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아직도 악인의 꾀가 매력적입니까? 아직도 죄인의 길이 괜찮아 보입니까? 악인의 꾀가 좋으면 끝입니다. 악인의 꾀가 좋아야 되는데 별로 감동적이질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 가는 게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재밌고 뭐 드라마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인이 죄인의 길에 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을 이유가 없고, 죄인의 길이 매력적이지 않고, 오만한 자리가 비 웃고 말 자리지, 그렇게 머리 터지고 비 선거권이 어떻고 선거권이 어떻고, 참 안타까워요. 그 예수 왜 믿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의 그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시라도 그 앞이 좋고 그 앞에서만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 가치관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떠날 수도 없는 그 자리, 그 앞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이 한 가지로 허물은 그 말씀으로 가려주시고 그 부족은 그 피로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언제라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분,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까지도 예비하라고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그를 가장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로 받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럴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있으면 우리는 있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있게 하신 분은 영원토록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오다 따내는 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독이 될지도 몰라요.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있게 하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하고. 남태평양의 통가에 지금 화산이 폭발한 지점이 가까워서 LA나 일본이 난리 법석이네요. 해일이 몰려올 징조가 있다고.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아니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흥하게 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합니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시는 그 일로 지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